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채워주심인데요, 이미 감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너무나 다르구나. 채워주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채워주심은요, 한 사업이 이게 필요합니다. 채워주시고, 학업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채워주시고, 이제 생활에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채워주시고, 물론 그렇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러한 부분을 채워가신다는 약속도 이 말씀에 없지 않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채워줘 봤자 어차피 또 목마를 거를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사업의 그 문제 해결해 줘 봤자 또 다른 문제로 고민할 거 제일 잘 알고 계세요. 그거 해결돼 봤자 또 다른 문제로 아파할 거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그것을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 안에 들어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걸만한 것이 무엇이죠? 시편 저자는 그것을 감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을 이렇게 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사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라 그래요. 나를 채우시는데 무엇을 채우시냐? 잔을 채우신대요. 잔이라는 단어는요, 중동 지역에서는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운명이에요. 운명. 뭐냐, 광야, 사막, 그러한 메마른 땅인 중동 지역에서는요, 한 잔에 담겨져 있는 물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죽냐 사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고대 시대부터 중동 지역에서는요, 잔이라는 것은 운명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아버지요, 웬만하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뭐죠? 이 운명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시편 저자가 말합니다. 그냥 나를 채워주시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래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른 말로 내 운명이 넘칩니다. 이런 뜻이에요. 순간순간 자녀 학비 없었어요. 순간순간 사업의 문제로 많이 고민하는 한평생을 보냈어요. 순간순간 하루를 살아갈 기력이 없어서 오후에도 한 번씩 쉬어가면 하나님 힘주세요, 힘주세요. 몸의 질병 때문에 혹은 장애 때문에. 그런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은요, 그거 채워주는 정도의 차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냐?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요, 한평생을 비록 순간순간은 부족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지만 한평생을 지내고 마지막 날, 마지막 숨을 내쉴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때문에 참 좋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많이 답답했어요. 그때 정말 억울했어요. 그때 내가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사방이 막혀 있더라고요. 오늘이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은 정말 풍성했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 삶 속에 장식시켜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때문에 고통만 있었던 내 인생이, 주님 때문에 아픔만 있었던 내 인생이 이제 납득이 됩니다. 주님 한 분 때문에 이제 납득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들 우리 삶 속에 다 있습니다. 어떠한 분은요, 장소예요. 어떤 음식점 가면요, 서비스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정말 분위기도 좋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이런 경험 많이 하십니다. 이상하게 그 음식점만 가면요, 먹으면 체하는 거예요. 음식도 맛있고요, 서비스도 좋고 분위기도 좋아요. 근데 그 음식점 가면 이상하게 막 불안하고요, 심장이 뛰고 급하고 왠지 모르게 초조하고, 그 음식점에서 먹은 음식은 조그만 것을 먹어도 체해요. 왜 그런가 가만히 고민을 해봅니다. 나중에 알게 돼요. 수년 전에 거기서 결혼기념일 때 남편하고 나하고 대판 싸웠지. 원수의 목전으로 그 장소는 남겨져 있어요. 어떤 분은요, 어느 날이에요, 그날만 되면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막 불안한 거예요. 왜 그랬지? 부모님 돌아가신 날이에요. 어떤 분은 어떠한 사람입니다. 길을 가다가 오랜만에 만난 그 사람은 나에게서 별로 관심도 없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만 만나면 왠지 모르게 내 자신을 증명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필요를 느껴요. 나 요즘에 얼마나 잘 나가네, 내가 요즘에 얼마나 잘 사네 내가. 왜 그렇죠? 그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했던 그 경험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정말 힘들었었던 내 인생의 그 과정을 보였기 때문에, 그 현장이, 그 사람이, 혹은 그 때가, 그 장소가 나에게는 원수의 목전이에요. 막 심장을 뛰게 하고요, 초조하게 하고요, 불안하게 하고요,
얼굴이 빨개지게 하고요, 자연 상태를 상실하게 하고요, 긴장이 되게 하는, 경직되게 하는 그런 현실, 원수의 목전.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상을 베푸신대요.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한 가지 의미합니다. 뭐죠? 내가 너를 치유할 터인데 어떻게 하나? 언젠가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네가 상차림을 받아도 체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태연하게 오히려 행할 수 있는 완벽한 치유를 네 삶 속에 내가 집행할 것이다. 그 사람 앞에 서도 이제는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게, 그 자리에 가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그 현실에 네가 가도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게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인데, 더 이상 거기서 경직되지 않도록 오히려 태연하게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만져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의 약속하심이에요. 보응에 대한 약속입니다. 복수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 인생에 대한 채우심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사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제는 그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풍성합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난 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선하심, 때로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하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때로는 지팡이로 우리를 싸우시고, 때로는 막대기로 내려치시고, 하지만 언제까지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과정을 마치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과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하심과 정확하심이, 신실하심이,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어찌 떠나서 살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만나시기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그러한 이상을 갖고 왔어요. 정말로 이런 목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로 이러한 선한 목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로 이렇게 신실한 분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양떼들이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무지하게 구하는 것을 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로 양떼들을 위한, 그 양떼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목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양이 되고 싶은 그러한 바람으로, 그러한 목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심정으로 인류의 역사가 쓰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을 세웠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웅들을 세워왔어요. 그런데요, 매번 실패로 끝났고요, 매번 실망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역사의 한복판에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선한 목자야. 즉 시편 23편이 가리키고 있었던 주인공이 바로 나야. 싹꾼들은 이리대가 오는 것을 보면 버리고 도망가거니와 나는 너희를 위해서 생명 버리러 왔어. 그리고 풍성한 삶, 너희를 채우기 위해서 왔어. 십자가 위에 올라가십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시기까지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셨고요,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던 그분을 정말로 안다면요, 어찌 그분을 신뢰 안 하고 그분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